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지요? 살이 찢기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며 죽기까지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으시고 친히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이 십자가이지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시간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해도 조금은 고통스러워도 조금은 답답해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해 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다 내 죄 때문이라고 통회하며 회개하던 처음 주님을 만나던 처음 주님을 고백하던 그날의 눈물과 회개의 시간이 무엇보다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그날의 구원의 벅찬 감격과 또 그날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그날의 간절한 열망과 또 사모함이 회복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지시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굳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하신다면 사실 제자들을 떼놓고 가셨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홀로 지셔야만 되고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셔야 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오늘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겟세마네 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시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36절 첫 부분에 보면 이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35절이겠죠.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겠다라던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때의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서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만 또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 함께 겟셋마네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늘 배반하고야 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끌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아마도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반하고 늘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에 서서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약함, 신앙의 모순덩어리 인생인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도 교만한 나머지, 아주 신앙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그냥 지금껏 가던 길 아무런 생각 없이 가려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았고 또 미국에 와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교만함이 제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나약함, 신앙의 모순덩어리인 인생,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처럼 너무도 당당히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벌써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야만은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 아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자 겟셋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당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그동안 오래 해왔다고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그렇게 허언장담했던 제자들이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 기도하실 동안에 다 자요. 다. 자기네 그 육신의 그 모습조차 마치 주님이 이제 잡혀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눈 부릅뜨고 예수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만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면 다 져요,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찰떡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 해도 그게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 은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는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혜가 살아있는 그 신앙의 갈보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겟세마네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겟세마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보리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그 순간에 겟세마네에 올라 기도하시던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를 지는 그 갈보리에 오를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겟세마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자기 부인과 또 자기 포기의 그 기도가 없이는 결코 갈보리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르길 원하셨고 37절에 보면 아끼던 제자 3명을 더욱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그 신앙의 갈보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먼저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 보면 겟세마네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우셨을까요? 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이제 다 마무리 짓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나 끝났어. 그리고 손 털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벅차오르셨을까?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아니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분명 예수님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 역시 심한 번민과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번민의 짐을 지셔야만 했습니까? 이어지는 39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고통과 번민과 고민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번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은 비록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해내기 위하여 처참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번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어둠 속에서 죽음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며 번민하며 고민하며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이 힘들다고, 삶이 무겁다고, 그래서 고민이 되어 죽었으면 좋겠다 고백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미 죽을 것 같은 고민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번민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모든 번민과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친히 대신 먼저 담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의 죄악을 직접 몸으로 다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되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 그 죽음 같은 고통과 번민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죽음 같은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 치면서 답답해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치며 가슴 뛰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뛰는 가슴으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함께 해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품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이끌고 주님이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여 당당히 세상에 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죠. 3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 같이 심한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죽음 같은 번민과 고뇌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않으셨으며 그 상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 같은 심한 고통과 그런 아픔의 삶이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싶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할 같은 그런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처럼 힘들고 낙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 원하시는지 아시겠는지요? 죽음 같은 고통과 번민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위기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멍하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의 제자들은 다 잠들었죠. 그런데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뒤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깨어 기도함의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들이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느덧 그들이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그런 어려움의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름 아닌 겟세마네 동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끝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야말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시는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고민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염려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참된 십자가 은혜의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39절에 보시면 자신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잔을 피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내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말할 수도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셨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의 뜻대로, 나의 기도와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무력하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자 한 자리 기대했던,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를 기대했던 그들은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나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니,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 죽을까 무서워 도망다니던 그들이 죽음 앞에 오히려 당당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에 집중하면 십자가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홀로 겟세마네에 오르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겟세마네에 함께 올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기도, 아니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말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내게 주신 십자가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요, 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오늘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화내고 막 승질내고 오를 때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무거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끊임없이 올라가 엎드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부활의 영광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